잘 지내셨습니까? 진짜 더운데요. 많이 덥죠? 근데 어저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내랑 함께 교회 오셨는데 차를 타고 오셨어요. 토요일로 오실 분이 아닌데 어쩐 일이냐, 휴가를 받았대. 너무 뜨거운데요. 차가 아주 오래되신 차예요. 에어컨 됩니까? 했더니 되는데 내가 보면 안 될 것 같아. 그걸 타고 부부가 할 거리 있다 오면서 오셨다가 갔는데, 와, 근데 얼굴이 익었더라고. 벌겋게 익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쉬는 날인데, 휴가라고 하루 받았는데도 항상 우선이 교회라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 희생들, 섬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와서 성가대 하시느라 수고하시고,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 찬양도 하고 많은 것에 봉사하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목사가 제일 하나님 앞에서 요주 인물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이 땅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염려, 좌절, 실망 등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질문이 있죠. 어떻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무수히 던지곤 하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례적으로 천상에서 열리는 회의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누가 어떻게 아합을 꾀어 전쟁터에서 죽게 할까라고 질문하세요. 그 회의에 참여했던 영들이 서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때 한 영이 나서서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선지자들의 입에 있어서 그들로 거짓 예언하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아합이 그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참여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천상에서도 누가 어떻게 아합을 꿰어서 죽게 할까? 이 어떻게라는 질문과 함께 그에 따른 답을 놓으려고 회의하고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합은 결국 꾀임을 받아서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회의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이렇게 물으시죠. 이 질문에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라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 이것은 주님이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실지 그 방법을 이미 알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질문은 어떻게 먹일까 이게 아니라 어디서 떡을 살까, 곧 어디서, 장소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빌립의 대답은 다르죠. 장소를 물으셨으나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며 돈 문제를 언급해요. 어디서 오라고 질문했는데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해요. 떡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사람도 많아서 많은 돈이 필요한데 각자 조금씩 거둔다 해도 아이와 여성을 포함하면 떡값이 200데나리온이 부족한 상황이라 당장 그런 큰 돈을 구할 수 없기에 떡을 사 먹이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답을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 안드레도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는데 그것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서 떡이 있으나 이것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라면서 빌립의 의견, 빌립의 생각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 두 제자의 돈이 부족합니다.
또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말에는 어떻게 해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다는 의미라 되겠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어디서 떡을 살까 이런 질문이 없습니다. 이곳이 빈들이기에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제자들이 먼저 요청할 정도로 장소에 관한 이들의 생각은 마을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각자 사 먹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며 어떻게든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나 요한복음에서나 예수님의 결론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자 하는 것이고 제자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며 떡과 물고기는 있으나 너무 부족해서 안 되고 돈이 없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뭘 하면 나는 그건 못해, 나는 자격이 안 돼서 못하고 그런 거 안 해봐서 못하고 어떻게 하면서 얼마나 실경이를 보내는지 몰라요. 스스로. 항상 어떻게가 우리 인생에서 큰 걸림돌이. 이처럼 어떠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 이 질문에, 어떻게 하라는 질문에 어떠한 예측이나 가능하거나 또는 예측이 가능하거나 해결책이 나오면 마음의 여유와 평화를 느끼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안과 염려, 포기와 절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정희 지사님 기도하셨는데 기도 내용을 쭉 들어보면서 저분이 얼마나 기도를 위해서 긴장했을까라는 생각이 쫙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아마 기도 순서 맡은 분들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어떤 분은 1년 동안 고민한다 그러대. 권사님 중에서 그거 끝나면 아주 큰 짐을 벗은 것처럼 느낀다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질문에 어떤 예측이 가능하거나 해결책이 나오면 여유가 생겨, 마음의 평화가 있어. 그런데 여전히 그 답이 안 나오고 어떤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불안, 염려, 포기, 절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든 해결 방법을 잘 찾는 자를 지혜롭다고 말하고 해결해내는 자를 실력자라고 이렇게 말하죠. 참 능력이 있어, 실력이 있어 이렇게 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그런 계산이나 예측, 고민 등이 없어요. 하고자 하시면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혜자, 능력자, 실력자라고 부르지 않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인가요? 네. 때문에 매사를 어떻게라는 고민에 몰두하다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왜? 자기를 자꾸 바라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못 돼요. 자, 바벨탑 얘기해 볼까요?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시잖아요. 아무리 강한 비가 내려도 절대로 그런 심판이 없음을 비온 후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보면서 사람들은 믿고 안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점점 사라졌고 급기야 다시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하지? 이 문제로 고민한 자들만 남은 거죠. 결국 어떻게든 홍수에서 살아남아 흩어지지 말자며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았으나 바벨탑은 믿음 없는 자들의 헛된 근심과 수고로움만을 남긴 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홍수 나면 어떻게 하지? 성경에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그들이 성읍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탑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탑을 왜 쌓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며 소리 높이 웁니다. 모세는 이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기를 줄 거다. 고기를 주되 그 고기 냄새조차 싫어할 정도로 실컷 먹게 하시겠다고, 여러 날 내가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하지만 사람이 몇 명인데 어떻게 모두가 질릴 정도로 여러 날 먹을 고기를 주시겠습니까? 도무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모세가 대답하죠. 나의 손이 짧아져서? 아니야.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보다 확실히 믿었던 모세조차 어떻게라는 해결책에 몰두하다가 이 수많은 백성을 이 광야에서 고기 냄새가 싫을 정도로 하나님이 고기를 주신다고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몰두하다가, 어떻게라는 해결책에 몰두하다가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을 보여서 다 죽여주세요, 난 안 돼요 라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늘 긴장하며 고민하는 어떻게 라는 질문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오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리켜서 어떻게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라는 말 안에는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고 동시에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진멸하신 것, 또 마시지 못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무장한 아말렉 군사들을 모세의 기도 손으로 무찌르게 하신 것, 무엇보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 이 모든 일이 다 어떻게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도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실력과 조건으로는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모두가 다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만나를 내리겠어요? 안 되는 거죠. 해결책이 없는 거죠. 다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다 하시면서, 어떻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어떻게 홍해를 건넜으며 어떻게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게 됐는지 사람의 경험과 예측과 계산을 초월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 능력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생활을 마무리할 무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처음부터 보고 경험했던 모세는 신명기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벗어날 때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후 40년이 다 돼갈 무렵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아주셨다고 모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업고 안고, 여러분 이 단어에서 무엇을 느끼실까요? 지난 월요일 제가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참여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신호를 따라 정차 중에 있었습니다. 주변을 쭉 돌아봤더니 이야, 서울에 집이 진짜 많구나. 그 다음 나오는 생각이 뭘까요? 이 많은 집에 나는 집이 하나도 없네. 아니고 가끔씩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서울에 살면서 자기 집이 하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오늘날 뭐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집 있는 분들이 너무 하시네. 그런데 저는 참 집이 많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집이 많아도 내가 두 발 뻗고 누울 공간은 하나밖에 없지. 그러면서 공간이 주는 혜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공간. 여러분, 공간이 주는 혜택이 뭘까요? 뭐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 피하게 하는 것, 그리고 보호하는 것. 비가 오면 피할 곳이 필요해요. 바람 불어도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외부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피할 수 있고 보호받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도 어릴 적에 비 새는 집도 살아봤고, 그렇죠? 창문을 닫아도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데도 살아봤고, 그래도 한 대보다는 낫다. 이 공간이 주는 혜택이에요. 그게 집이라는 거죠. 이제 이 공간을 사람에게서 찾는다면 그것은 사람의 품이 될 거예요. 품. 각자의 공간이 있는데 품일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자는 아이의 모습이다라고도 말들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를 포함한 누군가의 품에서 성장한 거예요. 다 안아주고 업어주는, 특별히 그 안아주는 품에서 우리는 성장했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품어주는 것, 그것은 생명의 역사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업으셨고, 그리고 척박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안아주셨습니다. 등에 업는 것은 없는 이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품에 안는 것은 안아주는 대상을 향한 특별한 감정과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업고 안아주셨는데, 그만큼 책임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돌아봐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기로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시니까요. 그 뜻을 이루시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업고 안으시는 무한한 책임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히 업고 안아주심에 관해서는 매우 강력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사야 46장 3절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모든 이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백발이 이르기까지 업고 품으신다는 너무나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모든 인생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이 임한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업고 안으신다. 언제까지? 노년입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구하여 내리라.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이 부정적 대답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고 턱없이 부족한 오병이임에도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없는 돈, 턱없이 부족한 오병이어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먹고 배불러 행복하도록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인데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함께하는 자들의 배고픔에 대해 늘 연민의 정을 느끼셨던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람들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던 것이죠. 그 사랑으로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3주 연속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고백하자는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내 계획과 시간과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포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내 계획과 시간 그리고 나의 방식을 고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시고요, 역사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십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해결하지 않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내게 해결책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신뢰하며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해결책이 없다고 내 인생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해결책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울러 나를 향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업고 안으시는 그 귀한 책임과 사랑으로 끝까지 그 뜻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전체를 사랑으로 다 아우르셔서 결국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 책임질 일이 있을 때, 해결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아주 급한 마음으로 말하고 급한 마음으로 나가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달팽이가 아무리 급해도 결국은 자기 속도로 나갈 뿐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노력해도 어차피 마음만 급할 뿐이지 우린 그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나아간다. 해결책이 아닙니다. 달팽이가 아무리 급해도 늘 자기 속도로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노아 홍수 직전에 방주의 문을 열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그냥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은 각자의 시간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장해 주셔서 느린 생물조차 탈락하지 않고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시간 되면 그냥 가요. 그 약속이니까 비행기든 뭐 기차든 뭐든 약속 시간 되면 다 가요. 그게 서둘러야 돼요. 늦으면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은 방주 다 만들어 놓고 문을 열어 놓고 일주일의 시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모든 짐승을 포함한 생물,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다려 주셨다는 거죠.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고통받는 어떤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업고 안으시는 그 귀한 책임과 사랑이 끝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라는 질문이 내 앞에 있을 때 나의 해결 방식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 역사하심의 바탕은 사랑임을 기억하고 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를 업고 안으시는 그 귀한 사랑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만 일상에서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를 업고 안으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고백하자고요. 내가 어떤 방법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막막할 때, 그럼에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내게 직분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안고 업으시는 그 사랑으로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막막하지만 고백해 보자는 거죠. 어떤 내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 믿음을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 고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해 주심을 누리는 통로가 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삶으로 안내할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모든 방법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며 엎드리시며 기도하면서 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여러분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어떤 뜻을 이룰 때 내가 그 방법이 없으면, 해결 방법이 없으면 좌절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넘어 역사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을 관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 되게 달라고. 많은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어 주옵소서. 그 믿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 배다은 배다율 어린이 주보 앞에 있는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데요.